우리의 일상은 늘 선택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항상 갈팡질팡합니다. 오죽하면 결정장애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다. 내일 점심은 꼭 중국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짜장면을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짬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짜장면 손 들어보세요. 네, 짬뽕 손 들어보겠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내일 주문 직전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선택의 끝판왕 무엇이냐면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주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크게 5단계로 나누어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려 18가지에 되는 샌드위치의 종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선택하면 빵의 길이를 선택해야 됩니다. 15cm인지 30cm인지. 두 번째로 빵을 선택합니다. 빵의 종류는 무려 6가지입니다. 가장 클래식한 화이트, 부드러운 화이트 빵에 옥수수 가루를 뿌린 하트, 부드러운 화이트 빵에 파마산 오레가노 가루를 뿌린 파마산 오레가노, 9가지 곡물을 만든 위트, 고소한 위트빵에 오트밀 가루를 뿌린 허니오트, 마지막 피자 도우처럼 쫄깃한 플랫 브레드. 6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안 시켜봐서 몰라요. 그냥 넘어가세요. 네. 그러면 겨우 이제 2단계를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선택했는데 2단계. 자, 3단계는 토핑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메리칸, 슈레드, 모짜렐라 3개 중에 치즈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에는 12가지 토핑 중에 저희가 선호하는 토핑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무엇일까요? 8가지 야채 중에 선호하는 야채를 또한 선택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겠죠? 마지막 서브웨이의 샌드위치의 선택의 활용 점정 10가지 소스 중에 2-3가지를 선택해야 비로소 그때야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에게 요청합니다. 가장 잘 팔리는 샌드위치가 뭡니까? 근데 가장 잘 팔리는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으면 중요한 것은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보다 좋은 것은 나를 잘 아는 분이 코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골라주세요. 엄마가 골라주세요. 그렇게 하면 결정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선택은 아는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보다 아빠의 원함이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에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고 사명 완수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코 왼쪽으로 코뼈가 휘어져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몇 년을 방치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코뼈를 바로 잡는 수술을 당장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시술했습니다. 나의 선택보다, 그냥 방치했던 나의 선택보다 의사의 선택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수술 후 숨쉬기가 편해졌을 때 그때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골라주세요.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으로 인한 힘들고 두려운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여 이겨내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빠, 엄마 골라주세요. 아빠, 엄마 골라주세요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하늘 아버지가 보이는 기도로 이루시길,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여는 법을 아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저는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라는 말을 주님이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간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낙심되는 상황이 가득하다면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기도 생활 어딘가 고장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낙심의 문제를 콕 집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낙심은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적입니다. 낙심은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옵니다. 원문에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엔카케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엔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으로. 그다음에 카코스라는 단어는 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의 원어의 뜻은 악 속으로 들어가다, 악에게 사로잡히다라는 뜻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악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낙심이라는 단어를 feign 또는 give up 이 단어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됩니까? 믿는 것과 정반대로 현실이 자꾸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약속의 땅을 믿고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홍해 바다입니다.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뻥 뚫린 하이웨이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아닌 꽉 막힌 태산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힘든 상황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고 몇 달, 몇 년 그렇게 계속 지속되니까 우리는 지치는 겁니다. 게다가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다 응답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응답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때 낙심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득달같이 달려져서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해서 지금 공수표 남발하신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니? 우리 마음을 계속 마귀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평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맥이 빠져서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점점점 소홀히 합니다. 혹시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몇 달,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낙심되어 가지고 안 되는가 싶어서 기도를 멈추신 분 혹 계십니까? 또 너무 기대했다가 내 스스로 실망할까 봐 아예 기도를 안 하고 계신 분 혹 계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기도 제목 말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까 봐, 시험 들을까 봐 기도 제목도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있는 분 혹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기도의 낙심이 되는 여러분을 위한 설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낙심되어 포기해버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는 계신가? 하나님, 저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해도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일소하고 제거하고 믿음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끈기 있는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다 하십니다. 오늘의 비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마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절대 약자입니다. 재판관은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불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얼마 동안 계속해서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힘없는 과부의 요청을 몇 번이고 묵살해버립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함은 공정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아마 강자한테는 잘해줬을 겁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뇌물 받고 송사를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 일상화된 재판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돈도 백도 없는 과부 같은 사람이 이 재판장의 그 동정을 얻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다가갑니다. 그러나 또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거절당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본문은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주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약한 표현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요, kept coming to him plea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재판관에 가서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집요하게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거기에서 기가 질린 겁니다. 출근길에 두리번거리는 거죠. 밥 먹다가도 가슴이 털컥털컥 맺히는 겁니다. 과부가 들어올까 봐. 밤에 꿈을 꿨는데 이 과부의 꿈을 꾸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저 사람은 나를 평생 찾아올 사람이다. 그리고서 두 손을 듭니다.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 과부가 끈기 하나로 뚫어낸 것입니다.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어떠한 영적인 감동을 주거나 뇌물을 주거나 설득을 잘했다,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이 상황을 기적같이 바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끈기가 이 일을 다 이루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식으로 무시해버린 과부와 같은 약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약자들은 자기 신세를 탓하고 있는 사람의 횡포를 욕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I'll be back입니다. 나 다시 돌아온다. 이 재판관이 한 100일째 되는 날에 이 과부의 송사를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과부가 99일째 되는 날 포기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석공이 큰 돌을 쪼개기 위해서 망치로 내리칩니다. 100번째 망치질, 그때 돌이 깨집니다. 그것은 결코 100번째 마지막 망치질 때문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9번의 망치질이 조금씩 그 바위에 틈을 낸 것이고 100번째 망치질은 거기에다가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그 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적 세계에서 계속 쌓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마지막 날 소리 지르며 7바퀴 돈 거, 그것만 가지고 무너진 것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바퀴씩 돌 때에 기도의 내용이 쌓인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한두 번 그렇게 크랙, 금이 간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진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기도는 이미 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감독이셨던 김성근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은 탑 클래스가 될 수 있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탑 클래스의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의 지루함을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받는 성도, 응답받지 못한 성도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끈기 있게 기도하며 기다리느냐, 누가 100번째 망치질을 때리느냐에 따라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99번째 포기하느냐, 100번째까지 두드리느냐, 미세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기적을 갈라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33년 조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기자로 일했던 마가렛 미찰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6살에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칩니다. 그로 인해서 실직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내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기회에 소설을 쓰자 마음먹고 글을 씁니다. 그 당시 타이프라이터가 보면 타닥탁탁 뭐 이러는 떨어지는 그렇게 굉장히 치기 힘든 타자기를 가지고 7년이 넘게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내용을 1000페이지가 넘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렇게 힘들어 쓴 소설을 어느 출판사도 받아서 출판해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지명도가 없는 무명 작가의 글을 출판해서 출판사가 무슨 이익을 얻겠습니까? 그녀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수많은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마가렛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모든 출판사들에게 계속해서 찾아가는 족족 거절당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아틀란타 지방신문에 뉴욕에 있는 맥밀란이라는 출판사라는 아주 큰 출판사의 사장님이 아틀란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장이 아틀란타를 방문하고 떠나는 기차역에서 기다립니다. 사장님을 붙들고 제가 쓴 이 소설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사장은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귀찮아서 뿌리치면서 그녀의 눈빛을 딱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눈빛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눈빛. 그래서 그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원고를 들고 그냥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뉴욕까지 당시의 시간으로 13시간 넘게 가는 기차를 타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동안 이 사장이 지루하니까 아까 받았던 그 두꺼운 원고를 읽기 시작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모르고 13시간 내내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내려서 바로 편집부에 넘겨서 출판을 하는데 이 책이 출판된 지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넘게 팔리고요. 그의 필리처상을 수상한 훗날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큰 흥행을 한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로 꼽혔던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 마가렛 미첼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빛을 발한 작품입니다. 만약 그녀가 중간에 수많은 거절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녀가 계속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금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은 결코 세상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제2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밤에 그 기도 제목을 다시 꺼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꺼내셔서 먼지를 툭툭 털어내시고 응답될 때까지 다시 한번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극과 극을 대조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이렇게 나쁜 재판장도 끈기 있는 간청을 통해 과부의 송사를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학 교수가 저한테 와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잘 안 넘어가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엉엉 울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이 열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제3자한테, 불의한 재판관, 그 재판장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의 앞에, 그 마음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히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씀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말을 예수님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으로 하셨을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기도는 본질상 영적 전쟁의 성격을 띱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 같은 그런 무서운 말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저는 마귀와 더 대척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마귀하고 전쟁하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됐지, 뭐 그런 영적 전쟁 같은 무서운 말 저는 쓰지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은 배신자이고 반역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직장을 공격하고 24시간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나는 영적 전쟁 같은 거 싫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기도에는 이미 영적 전쟁의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원수에게 당한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이 영적 전쟁의 승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다 말은 NIV 성경에 보니까요, cry o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 기도가 아닙니다.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침묵 기도도 때론 필요하고 좋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입 밖으로 내어서 또박또박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모든 문제와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일단 먼저 소리내어 불러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 마치기 전에 응답이 있을 것이고 부르기 전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보면 다 혼신을 다해, 뜻을 다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열정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에 마귀의 모든 방해물들을 소멸시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정의 기도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성령의 불을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아니면 다른 길 갈 데 없다고 고백하는 절박한 울부짖음에 성령의 불을 뜨겁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능과 축복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정의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중요한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통성으로 크게 부르짖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찬양팀 악기 소리가 큽니다. 거기다가 교육자들이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크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을 붙여줍니다. 내가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해도 옆에 성도들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기도하느라고 옆에 있는 성도 기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통성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이 성령 집회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마지막 7바퀴 돌고 무너지는 6바퀴, 5바퀴, 그때 좀 금이라도 가주면 좋은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금이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간에 기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인색해요. 조금 버티질 못합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응답이 없으면 바로 그 기도 접습니다. 기도의 파워는 버티는 거에 있는 거예요. 버티는 것에.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곡식마다 열매 맺을 때가 다릅니다. 벼 심은 지 벼는 6개월이 지나면 쌀알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는 최초로 심었을 때 최초로 3년은 지나야 사과가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과나무를 보고 벼를 키우는 식으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벼는 저렇게 빨리 쌀을 맺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느리냐?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의 길이 있고 벼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나 방법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를 통해 뭔가 여러분이 뿌렸다면 그러면 반드시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영적인 씨앗을 심으면 기도 응답이란 열매가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서 이 시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유튜브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시간 죽이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낮잠 자고 놀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기다리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다림 가운데에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때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전혀 뜻밖의 타이밍에 전혀 뜻밖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본문 마지막 8절입니다.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세상이 타락하고 어지럽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에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나는 진짜 믿음 가진 성도를 찾는다, 그 뜻입니다. 그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성령의 불을 붙여줄 것이다. 그 성도들 통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기도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끝없이 일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나로 쉬지 못하게 하더라. 기도해라. 용광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광로 안에 원석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원석 안에는 불순물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철광석이라는 원석이 200도씨의 온도에서 쇳물로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면서 불순물이 산화되어집니다. 불순물이 빠진 그 쇳물로 만든 철은 가장 강력한 강철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석, 철광석입니다. 보물인데 원석입니다. 우리들 속에 불순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불순물은 믿음의 불길 속에서 녹아버립니다.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불길 속에서. 이 믿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바람입니다. 용광로에 바람이 불어 넣어 용광로의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 기도의 바람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바람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여 그 순수한 인격으로, 신실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격은 원석이고요, 기도는 바람이고 믿음은 불길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은 그 기도의 바람으로 믿음의 불길을 지피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절박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박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